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뵈니까 제가 있던 시절에 순천 참빛보다 훨씬 많은 성장한 이곳에 돌아오니까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이제 지승천 목사님이 또 전임으로 계시니까 더욱 성장하여 교회를 헌당하실 때 저를 불러주시면 또 방문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제가 지승천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 목사님이 있을 때 있었던 청년들은 다 어디 갔냐. 교인들이 강 목사가 있을 때 청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답을 딱히 대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제가 있을 때도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완전체가 모인 적이 없어서 저희들끼리 별명을 불렸는데 어벤져스였습니다. 다 모이면 이 주님 재림하신다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참빛교회 원년 멤버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함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더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하고 뿌듯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 하늘의 그곳에 함께 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 할까 내려오는 내내 고민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어제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생겼죠? 깍두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깍두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는 깍두기는 아마 빨갛고 사각거리는 맛있는 전라도 깍두기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 깍두기가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동네에서 놀 때마다 꼭 한 명씩 손에 달고 오는 마치 혹 같지만 혹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 존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이가 동네에 가서 공을 차려고 하는데 지새별이가 그 손을 오빠의 손을 놓지 않고 나타났을 때 그거를 새별이를 우리는 혹이라고 부르지 않고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나요? 이제 어르신 분들 중에 안 들어보셨으면 요즘 말로 인싸예요. 깍두기가 없는 시대에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놀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깍두기를 모르는 세대가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곳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끝나면 늘상 모든 놀이에 깍두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깍두기들의 숫자는 제한된 인원이 없어요. 한 명이 있을 때도 있고 두 명이 있을 때도 있고 여동생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남동생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깍두기였습니다. 동네에서 골목에서 공을 찰 때나 깡통을 찰 때나 비석을 찰 때나 구슬을 칠 때나 팽이를 칠 때나 팔방뛰기를 할 때 모두 다 깍두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깍두기는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의 손에 들려진 동생의 고사리 손, 도무지 게임하는데 방해만 될 것 같은 그 손을 아무도 누구라 뭐라 하고 하지 않고 게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별이 다른 남녀 동생들을 집에 두고 올 수 없어서 차마 버리지 못한 형과 누나와 언니의 마음으로 말도 못하는 동생 콧물이 질질질 흘러가지고 하얗게 여기 돼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하얗게 얼굴이 붙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깔끔하게 키우셔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코가 묻어가지고 그러한 존재들과 같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비단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하기에 조금은 동네에서 무시받고 모자라고 조금은 연약하고 열악하고 열성적이어도 누구 하나 그 친구를 제외하거나 빼뜨리거나 일부러 경외시하지 않고 정말 게임에는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스럽게 참여시켰던
이 문화가 깍두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그 아동학자가 최근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하여 실상을 조사하다가 이 깍두기라고 하는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당연히 그 게임에 참여시키는 정신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왕따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적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과거에는 이미 훌륭한 제도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학창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깍두기 문화를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깍두기요?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어떤 놀이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 해당의 놀이에 참여할 실력이 되지 않아도 모두 다 참여시키는 것. 사실 어떨 때 보면 가장 좀 잔인하냐면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겠죠. 뭐 축구할 사람 요리요리 붙어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요. 가위바위보 가지고 편먹기를 나눕니다. 근데 누군가를 한 명씩 데려갈 때요. 제일 마지막에 데려가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아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깍두기들은 뭐냐면요. 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돼요. 어떤 데는 깍두기들만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인원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럴 때면 인원들을 보고 우리 인식적 포용력을 발휘한 깍두기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좋은 제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 깍두기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참 성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이 이 깍두기 제도의 한치에 어긋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적 근거와 그 사연에 대해 제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그림이 날라갔네요. 자, 여러분 깍두기라는 이 단어, 아까 제도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의 기쁨은 이겼을 때의 기쁨은 당연하게 가지지만 패배의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네,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말 못하고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지리로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는 것에 대한 비난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깍두기가 못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형이 욕심에 경쟁심에 동생을 나무라며 최 동생 가지고 뭐라 하고 있다고 지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왜요? 깍두기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월등하거나 깍두기의 대상보다 더 강한 자, 능력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는 것,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아무리 승부욕이 많고 자존심이 강해도 욕심이 많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연패를 해도요, 깍두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룰이었어요. 깍두기 때문에 졌다고 하면 굉장히 속 좁고 굉장히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마치 그 짐이 깍두기였다고 하면은 그 수준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0년, 80년, 90년대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놀이를 하면서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책임지는 것들을 학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년이 되어서 사회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풍토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깊이 이 일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관찰하다 보면 깍두기의 제도가 정말 성서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서적 원칙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화면이 날아간 게 아니군요. 제가 안 띄운 거네요. 자, 저는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깍두기의 원칙이 성경적 원칙이었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큰형 엘리압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온 게 마땅해요, 못 마땅해요?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요? 형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은요, 전쟁터에 올 나이가 아니에요.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전쟁의 전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어요. 첫째와 여덟째, 그러니까 큰형 입장에서 여덟째 동생은 여전히 아기고 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저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고민하다가 이제 막내 동생에게 손에다가 먹을 것, 떡과 치즈를 들려보내서 형들이 생존해 있나 안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맡깁니다. 사실 아버지 이새도 그리고 형들의 생각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 다윗이 그 전장에 올라갈 걸 예상했을까요? 예상했으면 이새가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 본인도 생각을 못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 본문은 이 배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장 18절에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 보고 전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 임무 목적만 달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살아있는지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어떤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만 가지고 즉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는 그가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이라도 휩쓸리지 않도록 생각했어요. 그래서 줄 것만 주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바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동생이요, 전투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큰형 입장에서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지금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형들과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말렸어요?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조롱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할 뭐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요, 창을 들 힘조차 없어요. 정말 이 전쟁에 있어서요, 다윗은요 깍두기였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거고 저도 다윗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반응도 어땠을까요? 여러분, 42절의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것 봐라, 말도 안 되는 게 올라왔네. 그리고요, 골리앗은요 이미 승리한 사람의 마음처럼 저거 그냥 살려보내주지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참여한 용사로 본 거예요? 아니면 용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나마나한 존재로 치부한 것이죠. 이게 비단 골리앗만의 생각이었는가? 아니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형제들도 다윗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오로지 그냥 동네에서 고작 양이나 치는, 그냥 시간 되면 볕 쐬고 앉아가지고 하프나 좀 뜯는 거의 배짱이죠. 풋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이요, 블레셋 사람 거인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풋내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깍두기가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전쟁에 참여할 만한 것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나요?
사실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건요, 지금 현재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지어준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위해 준비된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17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과 방패, 화살, 병거와 마병들이 있는 싸움에 돌멩이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미사일의 시대가 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쓰여졌던 탄환의 그 발수가 200만 발이라 그래요. 근데 200만 발인데 200만 발에 비해서 사람이 죽은 숫자는 얼마 안 돼요. 왜 그런가요? 보고 쐈을까요? 안 보고 쐈을까요? 이러고 쐈대요. 서로 다, 양쪽 다. 그러니까 탄환 수는 엄청나게 나왔는데 죽은 사람이 적다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발견된 탄환 수보다 적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오늘날은 미사일의 시대인데 여전히 총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면 바보라고 하는, 바보 정도로 그치지 않죠. 거기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골리앗의 창날에만 7kg의 무게의 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창의 무게는 무려 20kg이었어요. 그가 입은 투구와 갑옷의 무게는 60kg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방패 든 자도 따로 있었대요. 방패는 들고 다니지도 않고 창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돌멩이가 그 무거운 방패와 투구와 갑옷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돌이 굉장히 신성한 돌이었습니까? 그 돌멩이만 유독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철저하게 이 전쟁에서 깍두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주머니에 담긴 5개의 돌멩이도 아니라면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돌멩이를 주워 들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목하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돌려가지고 거인의 머리에 맞췄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투구가 달려가다가 벗겨져가지고 이마에 맞아서 쓰러졌다. 말이 되나요? 그 정도의 투구면 안 쓰고 다니죠. 다 달려다니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투구가 벗겨질 투구를 누가 쓰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다윗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투구가 있으나 없으나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그 능력이 특별하게 되었냐고. 여러분 골리앗과 전장에 서서 달려가면서 외치던 말을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돌멩이 있어요? 돌멩이 들고 갔다고 지금 다윗이 인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돌멩이 들고 전쟁터에 들고 가지 않았어요. 역사가가 기록자가 기록하기를 다윗이 최소한의 보신을 위해서 자신이 쓰던 것을 들고 갔을 뿐이에요. 다윗은요 돌멩이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돌팔매질로 저 거인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진 게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자신이 들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칼과 창과 단창. 여러분 단창이라는 말은 투척용이에요. 투척용. 멀리 도망가는 자를 향해서 던지기 위해서 투척용이에요. 사실 다윗에게 딱 쓰면 끝나요. 골리앗이 든 단창 정도면 다윗 맞으면 아마 한 10m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전신갑주를 다 입은 상태의 거인을 향하여 다윗이 유일한 무기로 뭘 들고 갔다고요?
누구의 이름을 들고 갔어요? 아, 지금 뭐 때문에 열이 받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때문에 열이 받았어요. 자신이 믿고 이스라엘이 믿고 자신의 민족이 믿고 가족이 믿는 그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게 열받았어요. 그것에 대하여 다윗이 전쟁터에 가는데 누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초기술화되어 있는 사회에 더 좋은 기기,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지식, 더 많은 지식을 우리의 손에 채워 넣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날 다윗보다 덜 준비돼서 죽었나요? 다윗보다 싸움에 덜 적합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이날 다윗이요, 다윗만큼 싸움에 부적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형 엘리압이 생각할 때에도 얼토당토않는 이야기였어요.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터에 올라가는 그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라면 끌어내렸겠죠. 그가 믿는 신의 이름을 자신의 가슴팍에 달고 나갑니다. 저와 제 와이프가 우리 조용천 선생님 제자인데 학교 다닐 때 이름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요즘에 달고 다니나요? 박혀 있죠. 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까? 다윗이 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면서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일상에서조차 그가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다윗의 이야기가 늘 우리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웅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을 너무 환상적으로 그려내요. 너무 환상적으로 그려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일상만큼요, 현실적인 현대인의 삶과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홍해를 갈라본 적이 있기를 하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하나요? 일상에 있는 일들이에요. 매번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이 던지는 창을요, 확 휘어가지고 망가뜨리지 않아요. 다윗이 피하는 장면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도망 올 때요, 하나님이요, 막 길을 미로로 만들어가지고 못 쫓아오게 만들지 않고요, 매번 지근거리에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언제까지 저 사울을 저에게 주실 겁니까? 급사를 하게 만드시든지, 어제 먹은 토마토가 걸려가지고 죽게 만들든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일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다가 전쟁터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뿐 아니라 다윗의 어린 시절을 사무엘이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장면들을 거듭 연상시킵니다. 사실 처음 성경에 영웅의 면모로 등장하는 오늘 이 전투의 장면에, 골리앗과의 전투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건, 다윗이 준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자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나간다고 밝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붙여져야 본인이 나갈 텐데, 그렇죠? 이름 자체가, 이름표가, 여러분 이름표라고 말고 레떼루라고 할까요? 젊은 분들은 모르죠. 저도 젊은데 어떻게 알고 있나 싶은 표정으로 보시는데, 시골에 살아서요. 이름표가 다윗이라고 써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전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다윗은 분통이 터졌어요. 전쟁터에 왔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할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꿀먹은 머거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지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왜 혼자 분개했는지? 여러분, 엘리압은요, 이 싸움이 엘리압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저 거인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 저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싸움에 대한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장벽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거대함을 뛰어넘고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진창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밭이 그저 아무것도 없는 허 들판이어서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서 그곳에서 여전히 어기적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올 때 곡식자루와 떡 그리고 치즈 외에는 들고 온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곡식과 떡과 치즈는 누가 준비했게요? 엄마가 했겠죠. 다윗이 했어요? 아니요. 사실 처음 성경에 영웅의 면모로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가는 거다? 아, 하나님이 나가신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간다 아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곳에 참여할 능력의 명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모독하신, 모독받은 존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쟁터에 가면서 창이나 칼, 방패, 투구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걸치지도 않고 전쟁터에 왔다는 것.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못해도 그렇죠. 여러분, 이라크 파병을 가는데 총도 안 들고 군복도 안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기본적인 것조차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은 막대기와 물매였는데 실상 전투와 아무런 상관없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자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깍두기가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쟁취할 만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천, 수만,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보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 한량 다윗, 아니 전사 다윗이 완벽한 전투 준비로 인해서 이겼나요?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전쟁에 누굴 참전시킨 거? 하나님을 참전시킨 거.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실상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대리전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몸이 먼저 갔어요? 지팡이가 먼저 갔어요? 왜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그 물건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게 된 매개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모든 능력이 필요한 곳에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홍해를 가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엘리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자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나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윗만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네.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만듭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아니고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게 그냥 새 친구라고 등장하는 그 친구들은 당당하게 고백해요. 두라 평지에 있는 수십,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신상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채 일상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어도, 그리고 자신의 삶이 노예로 끌려와 있는 그 현장에서도, 그 순간조차도 누굴 신뢰했다고요?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무에서 건져내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역설.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싸우고자 했던 싸움은 모두 다 패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진격할 때 매번 연전 연승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패배하죠. 어느 성이요? 아이성. 아이성은 3천 명도 안 되는 성민밖에 없어요. 60만 명이 지나가기만 하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왜 패배했어요? 그때는 본인들이 싸우러 갔어요. 성경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싸우기만 하면 져요. 그렇죠? 근데 누가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겨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거듭 말하기를 그저 서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라. 왜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딘가로 탈출시킬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혈압이 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오거나 공격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월 달에 또 다시 재밌는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참 기대가 돼요. 어떤 재밌는 친구들이 또 오는가. 제가 학과를 이제 2개 맡고 영어 영문학과하고 자율전공학부라고 제가 맡고 있는데, 자율전공학부는 이과고 영어 영문학과는 문과입니다. 근데 저의 1년상 통계, 이과생들이 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진짜 있습니까? 교수님? 제가 이제 교수라는 직함으로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있지, 그리고 끝내려고 했다가 좀 임팩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잘못되었다. 신이 있느냐는 질문은 잘못됐다. 왜냐? 그 질문은 동등한 격체에서만 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은 격체가 다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하는 허상의 허위의 존재를 만들어내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 공간, 물질. 이 세 가지로 이루어 있다. 신은 이 세 가지의 밖에 있는 존재일까, 안에 있는 존재일까?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해요. 어느 걸 대답해도 진창에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공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존재예요, 비존재예요? 비존재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있죠. 근데 신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존재가 밖에 있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게 겁니다. 이제 아, 공교롭게도 디지털인데 저 이제 강의실에 아날로그 시계가 크게 있었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준다. 몇 시 몇 분인지, 몇 분 후에가 끝나는지, 몇 분 후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 이것을 만든 존재는 저 시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만든 존재는 밖에 있다. 그러면 지구를 만든 존재가 지구 안에 있어야만 믿겠다라는 질문은 맞냐나 틀리냐? 그 친구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악플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수사학으로도 그걸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걸 수치로 수치화할 수 있느냐? 그걸 수치해 오면 내가 너에게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수치화시켜 온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리 챗 GPT가 발달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갈 명분도 힘도 능력도 말주변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새가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셔서 나아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받들어 힘들게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자신이 이긴 거로 착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그러죠. 나를 죽여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가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누굴 만나요?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죠. 저는요,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왜냐고요? 엘리야를 표현하기를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 저하고 똑같대요. 근데 하늘에 갔잖아요. 저도 하늘에 갈 수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몰라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신앙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싸움에 적합하기 때문에 부르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도요, 이룰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초대교회를 붙들어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12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기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성경의 일들을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불쌍한 제자가 없어요. 왜 그렇죠? 혼자 남았어요. 차라리요, 요한도요, 명예롭게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끓는 가마솥에 노구의 나이로 들어갔을 때요, 이제 하나님 제발, 이제 그냥 자연사해도 좋으니까 여기서 숨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요, 그 가마솥에서 살아나오고 나서 반모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를 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마지막 책을 보고 있는 뭘 썼어요? 계시록을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자신의 삶의 고백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기다렸고, 오로지 내 삶에 그리스도면 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니고요. 여러분, 저에게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 싸움은 다시 불러야 돼요. 그렇죠?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갈 때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한 학기는 학기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3월, 4월 달 거의 매일 저녁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야근하다시피 그 무인 카페 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교환을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고. 근데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한들 강의 잘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름방학을 보내는데, 제가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 이제 대학교 뒤에 있는 불암산을 일주일에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오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들의 정서에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될 거는 하나님, 수업을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요, 수업에서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절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지난 1월 3일 새해 첫 안식일, 저희 학과생 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카톨릭 모태교인이고 집안이 다 카톨릭 신자인데, 이 친구에게 제가 침례 받으라고 단 한 번도 압박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 여름부터 자신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계속된대요. 뭐 어떤 불편함이니? 침례를 받아야만 할 것 같아. 제가 언제부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름방학에. 근데 제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랄게요. 수업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아요. 누가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렸을까요? 다윗의 돌멩이가요? 다윗의 돌팔매가요? 여러분, 학자들이요, 이 돌팔매에 힘이 얼마의 힘이 걸렸고 이 힘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 뭐 계산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계산하면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셨죠. 인간 앞에 있는 거대한 거인의 장벽을 하나님이 넘어뜨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깍두기입니다.
전쟁에 서 있는 말처럼 어쩌면 비중이 없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 보기에 아주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들린 거 없고 우리가 발휘할 능력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대리자,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깍두기들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생각하고 따지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엘리압과 사울이 그날 왜 떨고 무서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고 모욕받아도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전쟁터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겁을 잊어버린 용사가 되었습니까? 그는 이 전투가 자신의 전투가 아니라 누구의 전투요? 하나님의 전장에 올라 있음을 알았습니다. 깍두기는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전쟁터에 올라갔어요. 늘상 가지고 있는 제구에 돌멩이 차고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누구는요, 뭐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 더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윗이요 그걸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참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전했다고요. 그래서요 그는 오로지 이 전투에서 누려야 할 기쁨만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분했고 그랬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누군가에 대한 말과 행동,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격하지 않은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다윗과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게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싸우는 것은 메인 링에 오른 선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링은 우리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르실 것입니다.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대를 이야기하고 평하고 논하기 바쁩니다. 인간의 기술의 끝이 언제인지, 미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저마다 유식하게 유려한 말들과 의견들과 생각들로 미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어댑니다. 예, 기술들이 사회의 많은 것들을 변혁의 수준으로 이끌고 가고 있음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6,000년 전에도 존재하셨던 그분은 앞으로 10,000년 후에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빠르게 변하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한 획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2026년 한 해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가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싸워주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